강단 메시지입니다. 이번 달에 하나님 음성 들으시면서 어떤 것을 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이 무궁무진한데 자꾸 우리는 뭐 하냐면요, 다 놓쳐버려요. 왜 놓치게 됩니까? 그러니까 진짜 묵상이 되어지는 거랑 우리가 막 묵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또 그 다음에 묵상이 안 되어지는 것,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면요, 계속해서 놓쳐버리는 겁니다. 놓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그래,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함정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나락 가운데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하나님 말씀은 될 수밖에 없다, 이 믿음 가지고 하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뭐 하냐면은 의심을 많이 해요. 될까? 안 될까? 저도 이제 예전에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의심을 하냐?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신데 그 하나님이 자꾸 나랑 말씀이랑은 동떨어진 것 같은 말씀들, 또 내 현장에서는 안 맞는 말씀들 듣고 갔는데, 가서 보면은 아니, 그 시간대는 은혜 돼요. 근데 나머지 6일 동안은 실패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주일날 그래, 은혜 받았지. 그 다음에 문 열고 나가면 또 그 은혜 다 잊어먹어요. 왜 잊어먹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언약적인 한 해, 그 한이 없다 보면은 계속해서 다 놓쳐버리게 돼 있는 겁니다. 왜? 사단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뭘 줍니까? 그거를 잊어버리도록 계속해서 우리 생각을 우리가 생각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번 주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요, 뭐 하냐면은 그래,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하냐,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는데 이 생각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생각 속에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뭐의 역사를 제일 많이 하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하와한테 생각을 계속해서 그걸 고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달콤한 이 말 한마디에 가서 그래,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딱 한마디 하니까 하와가 그걸 보고 다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계속해서 사단은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래,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 어디에 빠집니까? 그 문제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내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꾸 뭐 하냐면은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생각할 틈이 그냥 막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 파놓은 함정 가운데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언약적인 한 해에 정녕 맛을 못 보고 그 메시지들을,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메시지를 놓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메시지를 놓치다 보니까 뭐하냐, 그래, 부활 언약적인 한 해 완성이다. 그 다음에 호산나 언약적인 한이 통하는 찬양, 언약적인 한으로 소통하는 예배. 이게 내 말씀이 아니에요. 내 말씀이 왜 아니냐? 그러니까 언약적인 한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뭐 하냐면은 내 생각 속에 빠진다니까요. 한 번은 이제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 때 몇 번 실패하신지 아십니까? 1000번을 실패했대요. 1000번을 실패하고 1001번째 전구를 개발한 거예요. 저도 몰랐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뮤지컬을 하는데 오디션을 봤는데 그 오디션 본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수십 번을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게 되죠.
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뭐 하냐면은 계속 기도하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왜 나는 안 될까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오디션을 계속 본 거예요. 근데 그 오디션을 보고 결국에는 이 성공한 배우로 딱 섰는데 그 상을 받은 곳이 뭐 하냐면 처음 오디션에 떨어졌던 곳에서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냐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가운데 빠져가지고 뭐 하냐면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그래 안 되는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모르게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자꾸 실패하면 어쩔까? 그러니까 그런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계속해서 주는 함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다 놓쳐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적인 한을 잡았다? 그러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약적인 한? 진짜 이 언약적인 한에 나에게 심겨지기까지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 가서 보면 언약적인 한이 왜 필요한지가 보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도 예전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냐면은 삶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재미를 찾아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는 반복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똑같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똑같다 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왜 뭐가 재밌을까 하면서 그 재미를 찾아. 근데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왜 재미를 찾아다닙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럼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재미있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계속해서 내 생각 속에 사로잡힌다니까요. 내 마음 속에 사로잡혀요. 우리가 진짜 그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재밌다. 렘넌트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 어쩔 수 없이 와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요. 이 예배는 산 예배가 아니라 죽은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또 사람들이 재미를 찾다 보니까 뭐합니까? 쾌락을 추구하려고 계속해서 그 쾌락 속에 빠지게 돼요. 어떤 쾌락? 네피림 시대 보세요. 네피림 시대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뭐하냐? 사단이 뭘로 속이냐? 너는 혼자야. 너는 외로운 사람이야. 여러분들 외롭지 않잖아요.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넌 외로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냐면은 보통 재미를 찾아서 다니고 행복이 없어 갖고 다니고 나는 혼자다. 어차피 세상은 혼자 사는 거다. 그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너 혼자니까 어차피 세상 혼자 사는 거야. 거의 대부분 그런 말들 합니다. 그럼 그런 말들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언약적인 한이 없다? 그러면 이 말들이 다 맞아요. 근데 언약적인 한이 진짜 나에게 있다? 이 말들이 틀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자꾸 사단이 와갖고 우리 생각을 계속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틈타려고 그 틈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틈을 보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보통은 전부 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해요. 가정에서도 그렇지, 회사에서도 그렇지, 또 어디서도 그럽니까? 모든 거에서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잘하다 보니까 막상 인정받았어. 그 인정받으면은 또 뭐합니까? 뭔가 허무해. 뭔가 공허해져요. 그래 봤거든요. 허무하고 공허해지는 거였다. 뭔지 모르게 성취감이 있어야 되는데 성취감이 없고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진짜 우리가 복음이 없다면은 그렇게 공허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은 그 인정 가운데 그거 외에는 다른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자꾸 사람을 바라봐요. 사람을 바라보다 보니까, 사람 바라보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니까 결국에는 사람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해야 됩니까? 아, 그래, 내가 복음을 진짜 누리고 이 한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근데 한이 없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복음이 놓쳐져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놓쳐집니까? 내가 복음을 붙잡았는데 성취가 안 돼요.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구나.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피림 세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 사단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1장 3절에 뭐합니까?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흑암 혼돈 공허는 이미 올 수밖에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왜? 빛이 아니면 어둠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거에 속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에 계속해서 빠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진짜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을 해서 이제 경험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은 공통된 중심사를 얘기를 하다 보면 뭐 하냐면은 내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진짜 이게 내가 증거할 거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자꾸 뭐 하냐면은 그 과정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꾸 내 경험 속에 이제 자꾸 얘기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뭐 하냐?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공감이 안 되냐? 그래,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인도하신 비밀 가운데 내가 진짜 복음의 힘이 있고 이 복음의 힘을 누리고 있다 보면 그 힘은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럼 물론 이 경험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경험을 했던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하신 게 당연히 보였죠.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과연 2000년도에 신학교를 가갖고 만약에 그때 뭐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목사가 됐다? 지금하고 같을까? 다를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었어요. 예전에. 했더니 뭐하냐? 만약에 이게 없었더라면, 이런 일들이 없었더라면은 전혀 그 상황을 모르게 되고, 복음이면 다지 왜 복음이면 안 된다 그러냐, 계속해서 그것만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일들을 겪게 하신 이유, 그 일들을 보이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왜? 그러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 미리 보여주신 게 바로 여러분들 오늘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면서 성공을 위해서 또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 하냐면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우리가 경제를 놓쳐버려요. 또 언약을 놓쳐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이 네피림 경제가 어디까지 갑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게끔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돈을 왜 버십니까? 불신자나 신자나 돈을 버는 이유 물어보면요, 다 자식들 막
먹고 살아야지. 내 노후를 걱정해야지.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근데 맞죠? 맞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왜 이 경제를 주셨을까요? 이 네피림 경제, 그 다음에 바벨탑 경제를 보면서 여러분들 느껴지시는 게 없으세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래, 사단은 뭐하냐면은 그 경제를 빼앗아가면서 네가 최고야. 그래, 네가 해갖고 그래 잘할 수 있지 않냐. 네가 돈 버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뭘 빼버리냐? 하나님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다 빼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왜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뭐하냐? 진짜 최고의 하나님이, 그럼 성경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안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가 없으면은 우리가 과연 여기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럼 뭐합니까? 진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실수가 가장 많잖아요. 저도 그래. 저의 제일 실수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를 가로막는 부분, 그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오히려 막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경제를 회복해야 되냐? 왜 근원 경제를 알아야 되고 언약적인 한이 왜 나에게 확립되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요. 뭐가 됩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시대는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1억만 벌어도 많이 벌었다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10억을 벌어야 벌었구나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대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이 영적인 것을 모르게끔 계속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따라가게끔 만들고 또 육신의 쾌락, 재미 계속 그것만 따라다니게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될까? 그게 바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 흑암 세상을 진짜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이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언약적인 한의 완성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언약적인 한의 완성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고 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셔서 나오신 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이 그리스도, 이게 나에게 믿어진다. 믿는다가 아니라 믿어진다. 진짜 우리가 믿어질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을 누리면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복음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복음이 전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주시면서 뭘 회복하시게 만드시는 거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게끔 만드신 겁니다. 그게 뭐냐?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영적인 거를 빼버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진짜 경배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 받으려고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 빼앗겼다니까요. 빼앗긴 이유가 뭡니까? 안 믿어진다니까요, 진짜. 저도 해봤는데 아무리 혼자서 막 믿으려고 애를 써요.
안 믿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게 되는 거죠. 렘넌트들이 왜 떠나냐?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내가 이 언약적인 한이 있다. 언약적인 한의 완성이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진짜 나에게 확신이 있다. 확실하다. 그렇다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나에게 확립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발버둥 쳐야 됩니까? 언약적인 한이 있어도 물론 우리는 지금 경쟁 시대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언약적인 한에 있으면서 경쟁 시대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뭐하냐? 1장 27절, 28절이 특히 28절이 회복되면 뭐가 됩니까? 정복하고 다스리 경쟁 사회에서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진짜 나에게 확립되고 진짜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는 것이 나에게 정확하게 보인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나갈 수밖에 없다니,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이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진짜 그리스도를 나타나게끔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확립되게끔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오시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럼 산전수전 많이 겪으신 분들이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구나. 이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뭐 하냐면은 그리스도를 있어. 근데 그리스도를 갖고요. 어떻게 사냐? 그리스도 만나야 됩니다. 하면서요. 믿는 사람들이 대접받기를 좋아해. 어떻게? 그리스도 있으니까 나는 대접 어디 가나 대접받는 사람이야. 그래 버린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왜 더 욕을 받습니까? 그런 우리가 자꾸 뭐 하냐면은 진짜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그럼 우리가 왜 그런 얻어먹을 거 생각하고 막 그런 근성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어디 가면 나를 인정 안 해주나.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계속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하냐? 스트레스 받죠? 상처되지? 머리 아프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가야 돼요? 정신병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언약적인 완성을 주셨는데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래 진짜 이게 나에게 누려질 때 나에게 누려진다. 내가 믿어진다. 그러면요. 베풀 수밖에 없고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래 복음을 위해서는 나는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게 되어진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경제를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그래 나는 이 하나님께 복음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하는 일이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경제를 쏟아 부으신다니까요. 근데 좀 아까운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경제를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값없이 주실 때 뭐라 씁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값없이 주시다 보니까 너무 뭐 하냐면요. 내가 받은지 안 받은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거 복음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돈으로 환산하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이 비밀인데 자꾸 그걸 놓쳐버려요. 놓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놓친 경제를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놓쳤습니까? 32장 1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론한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주라. 모세가 어찌된지 어떻게 하냐.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산에서 내려오질 않는데 그럼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출애굽한 게 아니라 모세를 바라보고 출애굽했단 얘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지면요,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따라간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거는 다 죽은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따라다닌다? 결국에는 죽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놓쳐버린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애굽에서 출애굽기 3장 22절에 하나님이 주신 경제, 이거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은근 폐물 다 줄 거다. 그거 갖고 나와라. 그랬는데 오늘 뭐합니까? 엉뚱한 데 갖다 쓰잖아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2절부터 6절에 하나님이 하신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경제를 우상 숭배한 데 써버려요. 금송아지 만들 테니까 네 부인들 귀에 있는 귀걸이 다 갖고 와, 그러잖아요. 다 갖고 왔어요. 녹여서 송아지 만들어요. 그 송아지 뭡니까? 송아지가 뭐예요? 왔다 보세요. 송아지 일하는 거예요. 일. 소 왜 키웁니까? 먹고 일하고 먹고 하려고 키우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또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금송아지까지 만들어서. 이게 너네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거를 섬겨라 하잖아요. 이 일로 인하여서 아론이 그 뒤에 어떻게 된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아론은 못 들어가요, 가나안에. 이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론은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용서는 하셨죠. 근데 아론도 못 들어가고 모세도 못 들어가고, 이 일들이 얼마나 진짜 큰 일들인지 알고 있던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이 일이 큰 일이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 그러니까 이 경제를 놓쳐버리다 보니까 뭐합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경제를 다 갖다 준다니까요. 그러면서 언약적인 한 해 완성을 놓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7장에도 그러잖아요. 16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모세 엘리야가 보이니까 모세의 집 따로 짓고 엘리야 집 따로 짓고 예수님 집 따로 지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베드로가. 그런 것 같이 진짜 우리가 언약적인 한 해 완성이 놓쳐진다? 그러면요, 자꾸 다른 거 따라다녀요. 자꾸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지금 출애굽에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에 가게 하신 게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언약을 놓치다 보니까 모든 거에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흑암 경제에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경제 모든 거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11절부터 14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진짜 그 언약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오잖아요. 진짜 우리가 그런 기도가 되어진다. 이 지역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처한 현장에 뭐가 없어지냐?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보자 축복을 누렸더니 시공간 초월에서 237의 빛이 나타났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진짜 우리가 참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경제의 비밀을 왜 숨겨 놓으셨습니까? 이게 진짜 최고의 비밀이다. 이게 최고의 비밀이기 때문에 숨겨 놓은 거다. 그러면서 숨겨진 비밀이 뭡니까? 미래 살릴 미래 경제. 이사야 60장에 따로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60장 1절부터 3절에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경제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미국을 축복하셨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을 축복하셨고 미국이 그 강대국이 된 겁니다. 그럼 그 예비하신 경제 축복을 우리가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하냐? 진짜 여기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았다. 이 언약 붙잡는 복음학교의 중직자 성도님들 렘넌트들 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숨겨진 경제를 부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이 축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여러분 가시는 현장, 교회 현장에 살릴 제자의 축복이 따로 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뭐가 나옵니까? 바울을 도운 사람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완전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역할 했잖아요. 그래, 진짜 내가 바울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하겠다. 그 업을 축복해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 살릴 제자의 축복이 따로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그래, 내가 누려진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번에 선교대회 하는데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중요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현장 살릴 제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붙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에도 가이오에게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그래, 진짜 하나님께서 현장 살릴 제자의 축복을 따로 세워두셨다. 이 경제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세 번째로 뭡니까? 전도 선교를 위한 숨은 경제가 있다. 진짜 여러분, 불신자 경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불신자 경제도. 왜? 지금 나라가, 목사님이 얼마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나라가 돌아가야 되니까 불신자 경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그럼 우리가 뭐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신자의 경제도 따로 있다. 이걸 발견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경제 축복을 쏟아 부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나와 있잖아요.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숨은 경제를 나타내시려고요, 우리에게 이 경제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경제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려고 지금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적인 한이 회복된다. 근원경제는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적인 한의 근원경제, 그러니까 이게 따로 떨어져서 보면요,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게 그 언약적인 한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럼 내가 그래,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믿고 누린다.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진짜 이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 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그리스도가 그만큼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할 이유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진짜 헌금을 드릴 수밖에 없구나.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만드셨고 이 모든 일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려는 일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 그러니까 자꾸 뭐하냐, 우리가 헌금을 왜 해야 되냐 발견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요,
아까운데 바나바처럼 드리는 게 아니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좀 아까워. 아깝다는 생각을 들어요. 왜?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믿어는 지는데 정작 다 드리려니까 내가 먹고 살 게 없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내일 먹을 거 없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언약적인 한 해 완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그럼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축복을 다 회복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경제를 회복하고 언약적인 한을 완성시키신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24 집중. 그냥 우리가 시간 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요. 아까도 이제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데 우린 자꾸 딴 생각으로 가 있다니까요. 딴 마음으로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숨겨진 경제를 찾을 시간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을 비밀이 뭐냐? 24 집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숨겨진 경제를 찾을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24 집중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다 보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축복에 우리가 집중한다? 그러면요. 내 모든 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타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 비밀이 회복되어진다.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라는데 다 뺏겨갖고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하고 있어요. 뭐한테? 그거를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하는 게 뭡니까?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고 최고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신분을 회복하셨습니다. 이게 내게 믿어질 때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집중해야 된다. 우리가 집중할 때 뭐가 나옵니까? 28절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느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있는 상황을 그대로 내가 그래 복음 안에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도 다 아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긴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한 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 축복 누리시는 우리 모든 복음학교의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적인 한 해 완성이 되어지고 정말 그 근원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이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며 이 복음을 누리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축복 누리게 하시옵소서.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현장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포럼이 되어지는 이 축복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